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그렇게 이게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그 당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단이 있고 제사 드릴 제물이 있고, 그리고 양을 갖고 와라. 이제 하나님께 양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잡은 순양의 이제 죽이면 피가 나잖아요. 그 16절에 보니까 그 피는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양을 갖고 와서 양을 위에 안수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단 위 주위에 뿌려라.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 예배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18절에 보니까 그 이제 제물은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읽어봅니다. 그 순양,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다 받으셨죠? 이 성만찬은 몇 년 된 거예요, 이게요? 2000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다 이렇게 주시고, 잔을 가지시고 내 피다 그렇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만찬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주님으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만찬을 계속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셨고 2000년이 흘렀어요. AD 1년이 예수님 탄생일이니까 2025년도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신 주후 2025년이 되는데, 이 성만찬만 해도 2000년이 넘은, 2000년이 되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래요. 고려는 1000년 고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1500년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고 그런 게 말이에요. 이게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전도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140년 됐지만 이 성만찬은 2000년이나 된 거예요. 핍박 시대에도 성만찬을 했고, 전염병 시대에도 성만찬을 했고, 이슬람 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통이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성경에 명령하신 성만찬을 겸손히 받는 거.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어느 책을 읽었습니까? 성경 중에 출애굽기.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4000년 됐어요. 모세가, 우리가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부터 모세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썼어. 그래서 4000년 전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이게 무슨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같이 모여서 성막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4000년 된 전통이에요. 제 얘기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 예배와 성만찬과 성경의 전통이 이게 뭐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성경은 400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지 4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예배도
아브라함은 혼자서 제단을 쌓았지만 성막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것도 4,000년,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게 4,000년.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같이 엄마 따라 교회 다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성만찬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예배는 구약부터 시작하면 4000년,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000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이렇게 귀한 전통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어왔고, 그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을 끌고 오게 했죠. 구약의 4000년 전의 예배는 양을 끌고 왔어요. 좀 부자는 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1000번째 솔로몬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쳤다고, 1000마리의 소를 바쳤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제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제물이 없냐? 그게 누구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약에도 예배법을, 양을 갖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양의 각을 뜬 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라, 이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회의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짐승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을 찾아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규칙과 절차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뭐냐?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그 레위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첫 언약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읽었던 짐승의, 양의 피로 세운 것도 그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도 읽어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22절에 뭐 없이는 안 돼? 피 없이는 안 돼.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피가, 언약의 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오면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인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죽이셨어요. 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언약의 피가 짐승의, 양의 피였어. 하나님이 그것도 정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구의 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 예수의 피로 드리는 기도, 예수의 피로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 예배, 이게 예배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피를 정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게 뭐예요? 피 없이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용서해 주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6절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은 구약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야. 많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고 말씀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게 뭐냐?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야. 피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피 먹는 사람 피 먹으면 안 돼. 죄 짓는 거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생피를 먹으면 안 돼. 왜냐?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는 거가, 믿고 고백하는 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길이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한마디도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피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거짓 예배예요. 우리 공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이 화려한 교회, 조명, 마이크, 찬양팀, 신디 이게 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쇼합니까? 뭐 나온다며 뭐하고 뭐 한다며 뭐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어디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연약하오니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귀 기울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에도 그랬잖아요. 성만찬에 이 잔은 예수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 언약의 피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는 언약의 피가 짐승의 피였고 예수님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의 피를 어떻게 믿고
뿌려지고 그 피로 씻음 받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믿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돼. 반드시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 치유받는 거고, 죄인이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은 이렇게 성경, 예수의 피를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아벨의 예배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두 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물로 씻을 수 없어. 내 죄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물로 씻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은 죄를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모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죄사함 받는 게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돈을 가졌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많이 박사가 됐다고 이게 없어지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학벌로 안 되는 거, 권세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은 이단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자, 구원파, 세월호 일으켰던 유병용, 유병환, 그리고 박옥수, 깊은 소식교회 박옥수, 이거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들인데,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피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죄 지으면 자동으로 그냥 다 용서받는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과거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진다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어. 근데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한번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은 회개할 필요 없다. 그 이단자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작은 죄, 큰 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는 성도들의 입은 옷은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는, 하얀 옷은 어떻게 입냐? 원래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빨아 입은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부를 찬양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어. 천국 가는 것도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찾아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게 예수의 피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거 구약의 대제사장만 나왔어요. 1년에 1차 속죄일에 핏바구니를 휘장사에 집어넣고 피를 담은 그릇을 넣고 제사장이 기어 들어갔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많습니다. 지진이 많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근데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세우고 들어간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저주하지 않으시고 넘어간 게 6월절이에요. 그 피의 능력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없이는 기도가 상달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자식을 위해서, 병원 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몸에 암이 있다든지 집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를 앞세워야 돼?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 피로 죄사함 받고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피 없이는 예배가 되지도 않고 기도도 상달이 안 돼. 그래 가인의 거짓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피 없이 고백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졸다가 그냥 가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는 거짓 기독교인이야. 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보혈.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를 주신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 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 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 때 예수의 피를 고백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걸 하셔야 된다. 그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불의 제단이잖아요. 불을 질러라. 화재. 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기독교 예배는 피와 불의 예배잖아요. 피와 불의 예배인데,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자, 7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번제. 번제가 뭐예요? 이거 한문인데 탈 번자야. 태운다. 제사를, 우리 기독교 예배는 번제, 화제는 불화자를 쓸 때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른다. 번제로 드린다. 엘리야의 제단에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 우리 예배는 불의 예배라고.
그 불은 뭘 가리키냐? 성령을 가리켜요. 불은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시면 12절로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뭐를 놔야 돼?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를 넣어야 꺼지지 않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처음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이, 아론이 첫 제사장인데 모세와 아론이 예배드릴 때 처음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나님이 그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 나무를 넣어야 돼. 계속 나무를 넣어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야 그 불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우리 한국 기독교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불을 붙였어요. 예배당을 짓고, 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 장로교는 세문안교회를 짓고 불이 붙었어. 일제치하의 어려움도 있었고, 6.25의 고통도 있었고, 코로나의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 불이 뭐로 이어지냐? 성령의 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이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에요. 4000년 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불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의 불이라고, 성령의 불로 불을 붙여주셨어.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여처럼,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서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기독교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는 피와 뭐예요? 불의 예배야.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무슨 초인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어디로,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온전히 헌신해라. 그 의미예요. 불의 제단이라는 거는 능력받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불의 제단이에요. 불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피로 예배드리고 불로 임해서 성령 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온전한 헌신, 그게 불의 제단이에요.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인데도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자기 구원받은 거를 의심하면서 올더스케이트에 지나갈 때 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그 교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로마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눈이 많이 온 가운데 작은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인원이 별로 안 되고 소수가 모였는데 그 중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 유명한 설교죠.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보라. 이 보라라는 설교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라.
보라, 부활하시어 살아나신 예수를 보라. 부활하셔서 보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봐라.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뭐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마음에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을, 피를 고백하고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제대로 드린 예배는 예수의 피공로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을 찢어서 내 마음에 예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되면 일평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좋은가? 우리 은혜교회 예배는 보혈의 제단이 돼야 돼요. 예수의 피를,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예배.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나에게 예수의 피를 덮어주세요. 두 번째는 불의 제단이 돼야 돼. 불의 제단은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예배가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 고백 없이, 예수의 피 고백 없이 드려진 예배, 거짓 예배.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임하지도 않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이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고 누구 만날 거다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의 피를 자꾸 의지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피와 불로,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